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잠시 생각하다가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말들이 저를 기쁘게도 때로는 슬프게도 만듭니다.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예기치 않은 일들, 예를 들어 실패나 손해 같은 것이 사람의 마음을 크게 흔든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말이 너희를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만든다는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이겠느냐? 제자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그것은 결국 저희 마음이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니 기억하여라. 감정이란 바람과 같아서 외부에서 불어오는 듯하지만 그 바람이 너희 마음속에서 거세지도록 허락한 것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 오늘의 방송에서 이야기하려는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마치 강 위를 떠다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파도가 치면 위태로워집니다. 그런데 배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간다면 우리는 결코 감정의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감정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인간으로서 기쁨과 슬픔, 분노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감정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말아라. 그것은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과 같다. 그러나 감정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태양이 뜨는 방향에 따라 너희가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흔들리는 것과 같다. 감정은 느껴라. 그러나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감정에 휩쓸려 하루를 온전히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들었던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을 무겁게 했던 날이나 작은 일에 기분이 좋아졌다가도 다른 일에 금세 실망했던 경험은 없으셨나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우라는 가르침입니다. 감정은 순간적인 바람처럼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 바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흔들리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이런 연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화가 나는 일이 생겼을 때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지금 화가 나는가? 그리고 이 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감정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감정이란 마치 맑은 호수에 돌멩이가 던져진 것과 같다. 처음에는 물결이 일어나고 물속이 흐려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돌멩이는 가라앉고 호수는 다시 맑아진다. 너희 마음속 감정도 그러하다. 그것을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맑아지도록 기다려라. 오늘 우리는 감정의 바람에 흔들리며 자주 그 바람의 방향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바람을 이해하고 스스로가 그 바람을 조종할 수 있는 주인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감정은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휩쓸리기만 한다면 결국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감정의 주인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작은 새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새는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지만 갑자기 불어온 강한 바람에 놀라 날아갔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방금 그 새가 왜 날아갔다고 생각하느냐?
제자 중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새가 날아간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새가 바람이 불 때 날아가느냐?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새를 날게 할 수 있는 조건일 뿐이다. 그러나 새가 날아간 진짜 이유는 그 새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감정에 깊은 교훈을 줍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 감정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사건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갑작스러운 상사의 질책, 친구의 무심한 말 한마디, 혹은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로 인해 우리 마음 속에는 분노와 슬픔, 혹은 좌절과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이 상황이 나를 좌절하게 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화나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그 말을 받아들여 마음속에서 만든 감정일 뿐이다. 예를 들어 봅시다. 길을 걷다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심한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나는 사람도 있고 그저 웃으며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같은 말을 듣고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까요? 그 이유는 각자의 마음이 그 말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외부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내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매우 무례한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화를 내지 않고 그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더욱 화가 난 남자는 물었습니다. 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당신을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남자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선물은 여전히 선물을 준 사람의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말도 그러하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은 여전히 너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려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선택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누군가가 불쾌한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내가 정말 받아들여야 할까? 이 말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결국 감정의 주인이 되는 연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화내고 기뻐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감정의 주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이 모든 감정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정은 너희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기에 너희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 우리가 감정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할 때 우리 삶은 더욱 평온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매우 사랑했지만 아들은 어머니의 잔소리가 귀찮아 자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으세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상처를 받았지만 아들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제 길을 가야겠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선택한 길을 존중하며 떠나보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을 걱정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어머니의 존재를 점점 잊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크게 실패하고 어머니를 찾아오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왜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잔소리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말은 사실 너를 위한 나의 마음이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감정에 얼마나 쉽게 휘둘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머니의 말은 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었지만 아들은 그것을 잔소리로 받아들였고 결국 자신의 선택으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에 휩쓸려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더 큰 후회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유를 전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면 그것은 마치 불붙은 숯을 손으로 움켜쥐는 것과 같다. 내가 그 불을 잡고 있는 한 내 손은 더 크게 다치게 될 것이다. 이 비유는 우리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분노를 손에 쥐고 있는 대신 그 감정을 놓아주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 감정은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피할 수 없다고 해서 그 감정에 휩쓸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직장에서 실수로 상사의 질책을 받았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사가 나를 무시했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는 거야. 이런 생각은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좌절을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상사의 말은 나를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위해 하는 말일지도 몰라. 이처럼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루는 또 다른 방법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명상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을 그저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어떤 날에는 분노가, 또 다른 날에는 슬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그 감정들을 그저 관찰할 뿐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듯 감정도 마찬가지로 머물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어디로 가든지 그 주인이 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이 말씀은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의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평온하고 충만해질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나거나 상황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이 감정을 내가 선택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 질문이 곧 감정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 작은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매일 들판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돌봤습니다. 어느 날 농부의 아들이 우연히 말을 한 마리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웃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행운이군요. 이 말 덕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자 농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두고 봐야지요. 며칠 후 아들은 데려온 말을 타고 들판을 달리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이웃들은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드님이 다쳤으니 큰일이네요. 하지만 농부는 여전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두고 봐야지요. 몇 주가 지나고 마을에 전쟁이 일어나 모든 젊은 남자들이 징집되었습니다. 그러나 농부의 아들은 다리를 다친 덕에 전쟁에 나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웃들은 농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아드님이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었군요. 농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두고 봐야지요. 이 이야기는 삶의 모든 사건을 단편적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순간의 사건을 너무 빠르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나쁜 일이라고 단정짓고 분노하거나 슬퍼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일이 오히려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고통도 기쁨도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사라진다. 이 말은 우리가 순간의 감정에 얼마나 쉽게 휩쓸리는지를 경계하고 그 감정을 초월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감정은 삶의 일부일 뿐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억누르는 것은 감정을 다루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억누른 감정은 언젠가 폭발하거나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감정이 지나가도록 놔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을 때 그 순간에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억누르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표출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라고 스스로 인정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전하셨습니다. 화살을 맞은 자가 또 다른 화살을 맞는다면 그 고통은 2배가 될 것이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 비유는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화살이라면 그 감정에 휩쓸리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맞는 두 번째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많은 순간에서 우리는 감정의 첫 번째 화살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는 대신 그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거기서 배움을 얻는다면 삶은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어떤 감정에 가장 크게 휩쓸렸나요? 그 감정이 지나가고 난 뒤 그 일을 다시 돌아봤을 때 그 감정이 정말로 필요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다루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부처님의 한 가지 가르침을 떠올려 봅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 한 잔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물 한 잔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제자들은 답했습니다. 약 200지에서 500지 정도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을 들고 있는 시간이 짧을수록 가볍게 느껴질 것이고 오래 들수록 무겁게 느껴질 것이다. 제자들이 수긍하자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감정을 오래 붙잡고 있을수록 그 무게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지게 된다. 이 비유는 감정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감정은 처음에는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계속해서 되새기면
그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다 결국 우리는 그 감정에 짓눌려 다른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일상에서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작은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에 대한 자책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감정을 계속 곱씹으며 내가 왜 그랬을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고 스스로를 질책합니다. 이런 자책은 우리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더 깊은 불안과 자신감 상실로 몰아넣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이런 감정을 들고 있는 것보다 그저 내려놓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감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감정이 지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안을 느낄 때 내가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자각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불안이 어디에서 왔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불안을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는 마음입니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낄까라는 자책이 아닌 지금 이 감정은 내 삶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수용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고삐 없는 말과 같다. 그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 말은 어디로든 달려가 버릴 것이다. 그러나 고삐를 잡고 있으면 말은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바로 고삐를 잡는 일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통제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불교 경전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제자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른 뒤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자주 화를 내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화를 다른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 여기는구나. 그러나 화는 다른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이 키운 것이다. 제자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한 잔의 물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거라. 그리고 그 물이 너의 목을 적셔주듯 마음속의 화를 부드럽게 가라앉혀라. 그대의 화는 단지 그대의 반응일 뿐이다. 우리가 화, 불안, 슬픔 같은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은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감정이 지나가도록 놓아줄 수 있다면 삶은 훨씬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최근에 어떤 감정을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감정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감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그리고 설렘까지. 이 감정들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삶의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마음은 맑은 호수와 같다. 그러나 그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이 흔들리며 맑음을 잃는다. 그 돌은 바로 너희들의 집착과 분노이다. 그 돌을 던지지 않는다면 호수는 언제나 맑고 고요할 것이다. 이 말씀은 감정의 근원이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종종 분노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례하게 대했을 때
길에서 억울한 상황을 겪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 화는 상대방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일으킨 반응이라는 사실을 부처님의 말씀은 일깨워 줍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 감정을 붙들고 있다 보면 그 감정은 우리 안에서 자라 더 큰 괴로움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인식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 한마디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흐린 호수를 가만히 두면 물이 맑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감정의 근원을 찾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상황이 그것을 일으켰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 비구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행 중 자신의 분노를 도저히 다스릴 수 없어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꾸만 화가 납니다. 사소한 일에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차분히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화를 느끼는 순간 무엇을 생각하는가? 비구니는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억울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억울함을 바라보는 너의 마음은 어떤가? 그 마음도 결국 내가 만든 것이 아니더냐? 비구니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갔다고 합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저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자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불어도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산처럼 고요하다면 어떤 바람도 너를 흔들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그 고요함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기 위해 하나의 작은 실천을 제안합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스스로의 감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을 통해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떠오르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지금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 말은 마치 주문처럼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큰 힘을 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스스로를 조용히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 자주 분주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동안만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떠오르는 감정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 감정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마음의 고요함을 지키는 것은 불교에서 오랫동안 강조해온 수행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정심을 잃지 않는 자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안정을 넘어 삶의 모든 관계와 경험을 더 조화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힘을 줍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듯 감정의 폭발은 대립과 갈등을 낳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사람은 그 작은 불씨를 불꽃으로 키우지 않고 그저 지나가도록 둘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사람들로부터의 신뢰와 존경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를 하나 더 나눠볼까요?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데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반응을 보고자 몰려들었지만 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는데 왜 화를 내지 않는 겁니까? 사람들이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내 재산을 잃었지만 내 마음의 평정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재산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은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적 손실, 타인의 말이나 행동, 그리고 외부 환경에 의해 마음의 균형을 잃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운다면 그 어떤 손실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지 하늘 자체를 적시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감정은 그대 마음에 스쳐가는 것이니 그것이 그대를 적시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감정을 잠시 스쳐가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에 너무 깊이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기 위해 여러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감정의 파도에 휩싸일 때 우리가 가진 감사할 만한 요소를 찾아보세요. 감사는 마음의 평정을 되찾는데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며 이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감정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정에 휘둘려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로지 여러분 자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평정을 통해 자라날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우리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삶에 있어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주인이 되는 것이 삶의 균형을 지키는 첫걸음임을 배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삶 속에서 감정의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은 이 채널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다음 방송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기대하며 오늘도 평온하고 고요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